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향기 7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믿는가? 무엇 때문에 믿는가 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알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또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알아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것은 우리의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을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저의 작은 경험이나 또 아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드린다고 해도 제 말의 논리와 제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좀 모순된 말 같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없이도 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없는 신학은 진정한 신학이 아니죠. 그냥 학문이고 논리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철학의 한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비교 종교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여러 가지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요즘 새로 번역된 것에서는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고백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이 속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골의 교회 다닐 때에 이제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이 어디에나 계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속성적으로 말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니 그것이 무엇일까? 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죠. 조금 좋은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짓말이라고. 그리고 가짓말은 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 속에는
오직 진실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좋은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명심보감에 있는 말도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루어진 현상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옛날에는 절로 됐겠지, 저절로 됐다, 자연스럽게 되었다. 그래서 뭐 시조 가운데 산도 절로 되었다, 산절로, 물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절로 저절로 되었다. 저절로 되었을까요? 이 생명이 저절로 된 생명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저절로 된 것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도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일까요?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몸, 이 생명,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저절로가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발명했다. 새로 만들어냈다.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발견해서 모양을 만든 것이겠죠. 자,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논쟁하려고 하거나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훌륭한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그래, 참 잘 만들었다. 그런데 그 원료는 어디서 가져왔니? 원료도 내가 만들었냐? 여러분, 원료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까? 이 원료가 저절로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엇과 문제가 되겠습니까? 진화와 문제가 되겠죠. 진화, 우리는 진화됩니다. 발전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화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인간이 있게 되었다. 어떤 생물체가 있게 되었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더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변화되어서 어떤 생물체가 되었을까요? 고양이가 변해서 호랑이가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쯤 고양이가 변해서 호랑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호랑이가 변해서 고양이가 될 수 있다. 요즘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유전자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전적인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창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인간과 동물과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좀 좋은 동물이다 그래서 고등동물, 다른 짐승들은 하등동물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과 짐승이 다릅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좀 실수했습니다. 사람과 그냥 동물과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동물도 조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을 보면 기뻐하고 주인이 아닌 것을 보면 덤벼들고,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물 속에 인격이 있습니까? 인격이 없죠. 사람에겐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지 못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 같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없을 때 짐승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이 없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인격 없는 모습은 바로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인격을 누가 줬을까요? 언제쯤 인격이 생겨날까요? 개에게 언제쯤 인격이 들어가서 그 개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창조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구더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구더기뿐입니까? 구더기만 보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더기가 생겨나고 구더기는 어떤 생물이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달랑 드러내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태어나죠. 걷지 못하는데 걷게 되죠. 말하게 되죠. 인격이 있게 되죠. 생각이 있게 되죠. 결단하게 되죠. 헌신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죠. 이런 생명의 성장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주시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